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구조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은 1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죠.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로 다루는 주제는 성도의 연단이에요. 성도의 연단. 자, 지난번에 설교의 주제는 인간의 선별이었죠. 다음번 설교 주제는 이제 악인의 심판이 주로 다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연단이 주제가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가운데서 이제 가장 그 뼈대가 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8장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가 이제 14장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지금 이 예언의 특성과 그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과 심각성을 아주 뚜렷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또 계획하고 계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은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특히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일곱째 나팔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본문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과 멸망의 계획이 반드시 실현된다. 내가 하는 얘기는 뻥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타지 소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각하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갖다 먹었더니 그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네 배는 쓰게 되더라.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단데 배에서는 썼다. 이런 말씀이 무슨 얘기죠?
이 말씀은 본문이 7년 대환란이 구속 경륜의 완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7 임봉한 것을 떼어야 그게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그것이 구속사가 완성되는데 그것을 아무도 뛸 수가 없어서 대성통곡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완성되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는 너무나 기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소망인데, 자, 그래서 이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은 입에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구속 경륜이 완성되는 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속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속 경륜이 완성되는 과정은 성도들에게는 박해와 순교라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죠. 악인들에게는 진노와 멸망이라는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에게는 이걸 보면 너무나 슬픈 것이죠. 이걸 갖다가 지금 요한은 그 어떤 미각적인 언어로 이제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예언의 심각성이죠.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에 숨겨진 하나님의 두 가지 비밀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의인들에게는 박해와 순교의 혹독한 시련. 그걸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된다. 이걸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곡식추수라고 그러고, 요거는 복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진노와 멸망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는 포도추수라 그러는데 절망적인 파멸의 날이다.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사도 요한처럼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유튜브에서 이 군인들이 이렇게 열병하고 막 이렇게 행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남자 군인, 여자 군인, 그 군인들이 젊잖아요. 다 아름다워요. 각국 나라들의 군인들이 막 이렇게 분열하고 막 각을 잡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영혼들,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다 멸망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중에 아름다움의 절정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남자, 여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들이 다 멸망할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30분 동안을 통곡을 했습니다. 울었으면 내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통곡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좀 안타까워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두 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인간은 선별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연단과 악인의 심판.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 되면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7년 대환란이 되면 불신자에 의한 전도의 문은 딱 닫히고 누구에게만 열리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윌리엄 역에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보면 until the full quarter of the hidden people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할당된 그 쿼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 자, 그 구원의 숫자가 언제 채워지느냐? 7년 대환란 딱 되기 전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쿼터가 있어요. 구원의 쿼터. 그 풀 쿼터가 언제 채워지느냐? 7년 대환란 딱 되기 전에 채워져요.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7년 대환란 때 되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 일들.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해주는 거고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되면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에 따라 인간의 선별, 즉
의인의 연단과 악인의 심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는 그것을 말했지만 가장 뚜렷하게 선명하게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두고 보세요. 자, 인간 선별을 위한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7년 대환란 내내 진행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첫째, 제1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예요. 자, 7년 대환란 되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서서히 점차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분리가,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제1차 분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3분의 1 환경재앙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환경재앙. 자, 첫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이고 3분의 1 육지 오염이 있고요. 둘째 나팔이 불리면서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에 3분의 1 바다 오염이 있고요. 또 셋째 나팔이 불리면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3분의 1 수질 오염이 있고요. 넷째 나팔이 불리면서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3분의 1 천재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 전반기 중에 3분의 1 환경장에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환경장인데, 이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다 쏟아지는 거. 왜 그러면 의인과 악인에게 다 쏟아지느냐? 이런 환경 대항이 닥치면 의인들은 세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좋은 환경 속에서 널널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욕망대로 살던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이런 재앙이 떨어지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도덕심을 점점 잃어가게 돼요. 그동안 환경이 좋은 가운데 도덕적으로 살았던 악인들이, 불신자들이 이제 악하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욱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 환경재앙은 이제 이게 제1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예요. 그걸 환경재앙을 통해 일어난다. 이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제2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를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닷새 나팔에 불리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황충재앙이라 붙입니다. 황충재앙. 자, 이 닷새 나팔이 불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무적에게는 수없이 많은 그 악령들이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근데 요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중반기 정도에 불리게 되는데, 여기 무적의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이죠. 그럼 악령들이 거기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풀어지는데, 이 악령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악령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죠? 3분의 1 환경재앙으로는 말미암아 그 악하게 된 마음에, 이 불신자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악령들이 그 안에서 그냥 난리를 피해요. 지옥의 고통을 줘요. 지옥의 고통. 그래서 이 귀신 들어가지고 불신자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경재앙에서 악하게 된 마음에 이 귀신이 들어가면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냥 더 악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집단 귀신 들림 현상이 7년 대환란 중반기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화라 그래요. 첫째 화, 저주.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기록되는데, 이게 곧 제1차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1차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이렇게 되면 세상에 집단 귀신 들림 현상이 만연되면서 세상은 악이 그냥 창궐하게 돼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3차 의인과 악인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것인데,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3차 세계대전. 자,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프라타의 강에 결박되었던 정사 곰새급 아주 강력한 타락한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미혹을 하면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3분의 1 환경 재앙으로 해서 이 악하게 된 악인들에게 이제 무주경에서 이제 풀려난 악령들이 다 쏟아져 나와 그 악령들이 그 불신자들, 악인들 속에 들어가면 더 악하게 되고, 이제 이 집단 귀신이 들어가서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바뀌어가지고 탐욕 때문에 이 타락한 내 천사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을 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전 세계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차 세계대전 때는 뭐 1100만 죽었다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5500만 정도 죽었다는데 3차 세계대전에는 전 인류의 3분의 1. 만약에 지금 75억이라면 몇 명이 죽을까요? 거의 25억 이상. 거의 25억에서 30억이 죽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아마 이게 핵전쟁이 되겠죠.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중반기에 후반기에 일어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프로텍트,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귀신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에서도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교전쟁인데 이 종교전쟁에서 승리한 적그리스도가 이때 전 세계를 장악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까? 그거 가능하죠. 지금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 거의 온 세계가 더 정부의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마비가 돼요. 그래서 슈퍼맨들을 갈망해서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이제 통치자로서 총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시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의 순교자 숫자가 다 채워지면 즉시로 7째 나팔이 불려요. 이게 마지막 나팔인데 이 7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의 7 대접재앙을 땅에 쏟아 모든 악인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 이건 다음번에 제가 이제 중심이 되어 설교할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은 이게 둘째화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대부분 다 많이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나오죠. 곧 제2차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제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것은 셋째 화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곧 제3차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는 의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이걸 익은 곡식이라고 그러죠. 추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악인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악인들의 멸망, 익은 포도 추수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4장 17절 20절로 구분됩니다. 이것이 제3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제3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는 최종적인 것이죠. 의인들은 이제 순교시켜서 천국으로 거둬들이고, 악인들은 포도주스처럼 악하게 만들어 저들을 멸망시켜 지옥으로 가게 돼. 이게 최종적인 분리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1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 2차 의인의 악인과 분리, 3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를 하는데, 이 과정 중에 첫째화 제1차 의인에 대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그 악령들이 귀신이 들어감으로 지옥의 고통을 주므로 심판하고, 자, 둘째 화 곧 2차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많은 그 악인들을 죽이는 것이고, 셋째 화 이것은 곧 제3차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요거는 이제 7 대접장을 통하여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제1차 의인의 악인과 의인의 분리, 2차, 3차 의인과 악인의 분리, 그 과정 중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통하여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하길 7년 대환란은 불신자의 전도가 아니라
인간을 선별하는 거예요. 의인은 연단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심판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자, 오늘 본문 설교를 왜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 13절을 택했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의인과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는 자세한 계획이고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거냐? 불신자를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 너희들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만약 너희들이 배교하면 지옥 간다. 차라리 배교하기보다 순교해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장 핵심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4장 6절에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뭐 사랑장 하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죽음장 하면 어딘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14장. 왜냐하면 다 죽는 얘기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죽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장이라 말하는데, 근데 이게 좀 구분이 돼요.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의인과 악인의 죽음을 둘 다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두 구분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14만 4천 영적 지도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상수를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성도들의 순교에 대하여, 또 17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인들의 심판의 죽음에 대하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만 아니라 악인도 죽음도 이제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지금은 뭐예요? 7년 대환란 때 순교하는 자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죽음이라 해서 다 같은 죽음이 아니구나. 복된 죽음이 있는 반면 저주스러운 죽음도 있구나. 오늘 기독교인들은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마치 저주인 것처럼. 아니에요. 죽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다만 복된 죽음이 있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면 복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죽음을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복된 죽음과 저주스러운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매우 엄중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나 마귀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도적 입장이나 양쪽 다 취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거듭나야 되지. 거듭나서 예수님 믿으면 뭐 그거로 된 거 아니야?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내가 구원 잃을 일이 없고, 뭐 그런 거듭난 자에게 무슨 중도적 입장이니 뭐 양쪽 다 취하는 뭐 한쪽을 선택해야 돼. 이게 말이 돼. 우리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거듭남은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옛사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마귀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듭난 자도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헷갈리는지.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줬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은 하나님 메신저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움을 줬지 천사들이 직접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고, 그 전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사도 요한은 악인들을 지칭할 때, 이건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것인데, 땅에 사는 자들에 해당하는 카토이 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에서는 카메데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카메데누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그냥 모든 인간들, 의인이든 악인이든 따질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인데, 근데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불신자들을 전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본문에서 이 복음으로 번역된 유한겔리온이라는 건 주로 성경을 보면 복음이라,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뜻하지만, 근데 헬라어 원어 사전에 보면 극히 드물게 본문에서처럼 공적인 정치적 포고령이에요. Public Political Decrees라고 말해요. 공적인 정치적 포고령이에요. 왕이 포고령, 법령을 딱 포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본문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한 법령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그 법령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읽진 않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신자가 만일 마귀와 세상에 타협하여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게 되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찔려야 돼요. 혼합주의적 신앙이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죠. 하나님과 세상 혼합하고, 하나님과 인간 혼합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혼합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과 종교를 혼합해서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게 그래서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요새 그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너무나 암울해요.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탈기독교화가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조차 혼합주의적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법령이 뭐냐? 너희들 기독교인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마귀와 세상의 타협에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혼합주의 시장을 따라 살면 너희들도 지옥 형벌로 들어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는데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빌론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번 마지막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에서 설교를 하겠지만 큰 음료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요. 큰 음료. 요거는 뭐냐면 기독교인데 이게 혼합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데 혼합주의를 신앙을 표방하고 있어요. 이게 멸망한다. 그들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즉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역시 큰 성 바빌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뭐 거듭나고 예수를 믿다 하더라도 짐승을 표 바르면 이게 뭐예요? 타입적인 신앙이죠. 너희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갖 방법을 다하여 회유를 할 겁니다. 기독교인들, 뭐 불신자들이야 뭐 안 넘어가겠지만 회유하고 말을 안 들으면 박해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생존에 대한 문제죠. 죽인다면 참 이게 힘든데, 이 목숨 걷어간다는 게 제일 큰 위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밥줄 끊는 거. 이 경제 문제.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다 마음이 약해져요. 두 가지로 협박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안 믿으면 죽이겠다 하거나, 말 안 들으면 그래 마음대로 해. 너희들 경제권을 없애버릴 거야.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회유나 박해에 굴복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저들의 신앙적 정절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배교의 행위는 뭐를 드러내죠? 저들의 신앙이 가짜라는 걸 폭로하고 있어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이미 다 배교하고 있죠. 거의 많은 분들이 배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배교하는데, 지금도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조차 이렇게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 나한테 하면 경제 굶어 죽을 거야 라든가 죽일 거야 하면 얼마나 몇 명이나 끝까지 난 죽어도 난 신앙을 지키겠다 할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경고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누구든지 그 예외 없어요. 난 구원 받았는데요. 난 예수 믿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이게 제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답이 나와요.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우리가 배교하지 않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도의 인내라는 게 뭘까요? 뭘 인내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 타협을 할까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굶어 죽을까 봐.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순교에 직면하여 악과 타협하지 않는 인내가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악과 타협해. 박해와 순교에 직면해서 악과 타협해. 그게 뭐가 믿음이에요? 박해와 순교에 직면하여 악과 타협하지 않는 인내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인내와 믿음을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언급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여기 아까 제가 믿음과 인내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도대체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거,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요한계시록 1장 2절, 9절, 6장 9절, 12장 17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 안 해도 구원 받는데, 이게 이단적 사상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말씀 순종을 별개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고 말씀 순종은 상급이래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게 대다수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평신도의 91%가 말씀 순종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 가짜지.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의 97%가 말씀 순종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더 솔직한 거예요, 사실은. 가짜야, 가짜. 이미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배교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 순종 없이 신앙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만약 7년 대환란 때 이런 상황을 접한다면 저는 순교할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절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 정리하면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이 핍박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공격해요. 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만 이걸 좀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죠. 뚜렷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을 성도의 연단에 맞추겠다고. 이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 나와요. 연속적으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연단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성도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성도의 양육을 다루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성도의 투쟁을 다루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성도의 승리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일련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성도의 연단의 내용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은데 뭐 제가 구조 분석이기 때문에 이 설교만 잘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성경을 뭐 전혀 안 읽어본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고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이게 구조 분석이 안 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진리를 정말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 제 설교를 이해가 안 되면 10번, 10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머리에 쫙 정리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자,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구조 분석을 합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성도의 구원이에요. 자, 제 계시록 11장은 대환란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두 증인을 이스라엘에 보내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7년 대환란이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증인의 사역과 권세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6절에 기록되는데 이건 전 3년 반 내내 진행이 됩니다. 자,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뭐 신학자마다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뚜렷한 게 제가 깜짝 놀라는 걸 위경 니고데모서 20장 1절에 4절에 보면 거기 두 증인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를 두 증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거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제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던 성도들이 천국 올라가면서 이 두 증인을 만난 거예요. 당신들이 뭐냐?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우리들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때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 부활하여 승천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할 즈음 이스라엘은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초반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인들이 소수가 있어요. 성전에 몇 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소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 얘기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진정한 경건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은 소수예요. 다수는 다 그 세속적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 빵똥모자 같은 사람도 사실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골수들은 이렇게 검정 옷 입고 모자 이렇게 된 거 있죠. 진짜 골수 중인 골수는 이렇게 된 모자를 써. 혹시 본 적 있나? 이렇게 큰 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해요. 근데 어쨌든 대다수는 다 아주 세속적인, 근데 이대로 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7년 대화를 안 되면 저들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중인을 보내는데, 어쨌든 소수의 7년 대화가 딱 시작될 때 소수의 유대 교인들이 경건한 사람만 남아있어요. 여기서 두 중인의 사역이 뭐 합니까? 놀라운 것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예언 선포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럼 뭘 선포하느냐 이들이? 두 중인은 뭘 외치느냐?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곧 재림할 거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 중인은 전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큰 권능을 행합니다. 큰 권능을 행해요. 그 회개를 촉구해요. 이제 돌아와라. 재림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돌아와. 그런데 충격적인 거예요. 대다수 유대교인들은 이것에 대해 반응이 없어. 냉담해요. 냉담. 하지만 이들이 언제 변하기 시작하느냐. 전 3년 반 후반기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멸망의 위기에 처해요.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어휴, 이거 믿어야 되겠네, 제대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살아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3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자, 둘째, 두 중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13절. 요거는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3차 세계대전 때 승리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제일 눈에 가시처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적이 누굴까? 이게 바로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은 나타나 저건 적그리스도다. 믿지 마라. 막 이러니까 이 눈에 가시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두 증인을 살해합니다. 살해. 그 두 증인은 완전히 난도질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전시가 돼. 그래서 전 세계에서 TV와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방송하는 거예요. 이 악인이 죽었다, 악인이 죽었다, 악인이. 예루살렘 거리에 3일 반 동안 전시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난리가 났어. 적그리스도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 행사까지 해. 이 악인이 죽었다. 그런데 3일 반 딱 지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면서 이들이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갑자기 벌떡 부활체를 입더니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구름을 위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스토리텔링이 강하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혼을 쏙 뺄 텐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지진 때 7,000명이 죽어요. 순식간에. 그 광경을 목도한 유대 교인들이 깜짝 놀래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야,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구조 분석, 성도의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한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구원만 해놓고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양육하죠. 그 양육을 언제 동안 하느냐? 전 3년 반 동안에 키워요. 언약 백성들을 키웁니다. 물론 이거는 그 유대 교인들도 키우지만 또 기독교인들도 전 3년 반 동안 훈련하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구조 분석, 성도의 양육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타락할 때부터 전 3년 반까지 영적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양육에 대하여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자가 출산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광분하는 붉은 용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이걸 제목으로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자, 본문에 보면 여자로 상징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여자가 낳을 남자아이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때 사탄이 그 여자 앞에서 버티고 서서 아기가 나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던 밤에 이 살벌한, 살 떨리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승천하죠. 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둘째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붉은 용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이걸 사탄의 패배라고 합니다. 자, 이 둘 번째 여기에 부분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하여 미카엘 천사장에 의하여 공중으로 쫓겨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다가 7년 대환란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디로 쫓겨내려가느냐, 또 미카엘 천사장이 또 어디로 쫓아내느냐 하면 이 땅으로 쫓아내요. 무섭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그 11절까지 보면 7년 대환란에 무족행물 다 여러 악령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닥에 결박된 전사와 권세급 4명의 악령들을 쏟아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사탄이, 공중에 권선 잡았던 사탄이 그 악령들과 함께 어디로 다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되면 정말 악령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그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얘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12절 사탄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붉은 용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는 여자와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3절에서 17절, 이걸 성도들의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사탄과 그 추종자 악령들이 뭘 하겠어요? 뭐 두 증인을 죽일 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경건한 유대교인들 다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3년 반 동안은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양육해요. 키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되도록 보호한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장의 핵심이에요. 성도의 양육. 자,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급속도로 메시아닉 주와 또 유대교인들, 경건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기독교, 이방 기독교인들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싸움 붙여요. 영적 투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영적 투쟁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개신교인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성숙하고 선별하기를 원해요. 영적 투쟁.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구조 분석에서 성도의 투쟁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고 양육하고 투쟁하게 만들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투쟁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중심 인물로 나오고, 그것에 대항하여 경건한 유대교인들과 경건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투쟁이 정면전,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걸 우린 기독교인은 박해라 그러죠. 그럼 이제 그 정면 충돌의 박해의 절정은 순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보세요.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이죠. 이게 첫째 짐승은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예,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장악이에요. 요거는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사탄은 후 3년 반의 시작과 더불어 짐승의 역에 합일된 적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파멸시킬 음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신자들도 다 죽이지만 악인들도 다 죽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억울하니까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다 끌어다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제일 증오하는 대상이 누구죠? 악인보다는 기독교인. 제일 증오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를 갈죠. 자, 이 적그리스도는 악인들을 미혹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자신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다 따라요. 뭐 얼마나 대단한지. 잘생기고 그냥 아주 젊고 막 정치력이 뛰어나고
뭐 전 세계 환호하자.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다 누구한테 돌리느냐. 지금 일어나는 모든 환경장, 전쟁,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말살해야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됩니다. 라고 궤변을 늘어놓죠. 이런 궤변을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독교라고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가 점점 많았는데 7년 대화라는 유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 완전히 그냥 죄인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왕따 당하고 막 핍박 당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 맞아 저 경건한 유대교인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저것들을 죽여야 돼. 그럼 우리가 길을 갈 때는 막 돌을 던지고 그냥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나타나면 경건한 유대교인들, 메시아닉 주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다감이 날로 고조화될 거예요. 그게 어디서 폭발하느냐? 이제 둘째,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에 의해서 폭발됩니다. 이건 거짓 선지의 종교적 박해인데 계시록 13장 11절에 18절에 보면 메시아닉 주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결정적 위기가 거짓 선지의 출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거짓 선지는 온갖 초능력과 이적을 행합니다. 오늘날 그 표적, 기적,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껌뻑 죽잖아요.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도 이상해도 막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냥 대단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초능력을 행해요. 전 세계 각 도시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 모든 사람에게 숭배하도록 강요까지 합니다. 급기야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을 회유하여 배교하도록 유도합니다. 너희들이 굶어 죽지 마라. 뭐 그까이 거 예수 그래, 그래도 나를 좀 믿어.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막 이러면서 막 회유하고 배교하더라는데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슬프게도 목숨을 위하여 배교할 거예요. 거듭났던 사람들. 한때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어. 내 자녀들을 보면 울잖아, 저 밥 못 먹어가지고. 그래,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속으로 예수님 믿고 겉으로는 그래, 저 그리스도 숭배한다고 그냥 형식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배교 다 할 거예요. 이들은 다 지옥 갑니다. 하지만 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소수의 휴거 성도들, 환난 통과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하게 됩니다. 100% 순교해야 돼요. 100% 순교. 어떻게 가능하느냐고요? 그때는 IT, 컴퓨터, 이 네트워크가 잘 발달해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다 죽어요. 그 순교하는 내용이 어디 기록되냐? 요한계시록 14장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구조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순교를 뭐라고 말하냐? 성도의 승리라 그래요. 성도의 승리. 자, 14장은 의인과 악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은 죽어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죽어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이라고 계시록 14장은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교를 할지라도 승리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첫째, 처음 익은 열매의 추수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14만 4천 명의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자, 본문에 14만 4천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두 순교해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먼저 죽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7년 대환란의 영적 지도자들은 블랙리스트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보기로 죽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고문을 당할 겁니다. 교인들 앞에 세워놓고 자, 봐, 너희 지도들. 자, 봐, 너희들 좀 배교 좀 해. 꼭 예수가 밥 먹여줘. 뭐 이러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14만 4천은 다 죽었어요. 저들의 순교적 신앙이 가능했던 내용이 왜 가능했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이런 신앙을 살아가지 않으면
순교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누가 14만 4천 순교란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실 오늘 이 순교적 영성을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걸 대로 살아야 돼요, 사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순교적 영성이 아니면, 신앙 아니면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했는지. 순교적 영성, 순교적 신앙. 그러면 순교적 영성 신앙이 뭐냐? 이걸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정결을 지켜라. 세상을 초탈하라. 여자와 더불어 더불이지 않으면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세상이지. 세상.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에 짝하지 말라. 초탈하라, 세상을.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 나를 부인해야지, 내 부인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뭐예요? 완전한 성화죠.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행동에서. 세 가지예요. 정결, 세상 초탈, 순종, 자기 부인, 거룩, 완전 성화. 이것이 14만 4천의 신앙의 본질이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둘째는 뭐냐면 나중에 익은 열매의 추수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20절에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곡식과 포도의 추수가 나와요. 곡식과 포도의 추수. 근데 이 본문의 두 종류의 추수가 하나는 곡식 추수이고 또 하나는 포도 추수인데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둘 다 완전히 익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곡식은 거울로 완전히 익었고 포도는 죄악으로 완전히 익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되면 환란 가운데서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머리 굴린다.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매달리면 돼.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환경이 악해지면 환경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해요? 악으로도 악만 바치는 거지. 그래서 포도는 죄악으로 완전히 익어요. 이게 7년 대환란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곡식으로 완전히 익고 포도는 죄악으로 완전히 익는데 또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곡식은 예수님이 직접 낫으로 추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포도는 심판하는 권세를 지닌 천사들을 시켜 추수하여 지옥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 포도주 틀 밟아서 그냥 발로 밟아버려. 그냥 진멸해버린다. 대우가 달라요. 대우.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야,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석처럼 여기는구나. My own special treasure. 나의 소중한 보석이다. 귀중한 보석. 귀하게 여기셔요. 반면에 악인들은 오물쓰레기처럼 대하시고 없애버려요. 오물쓰레기. 여러분 오물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리려고 그러지. 내 눈에 안 보이게. 이 악인들은 오물쓰레기야. 그래서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두고 나셔요.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순교에 대한 순교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주 귀한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순교에 대한 순교 역사를 기록한 이 2000년 역사의 가장 귀한 책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책이에요. 여기 뭐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기록했는데 The History of the Church, 교회 사요, 교회 역사, 교회사, 기독교회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요 책은 그 초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여기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가서 보세요. 제자 그리스도 때부터 다루기 시작하네요. 그 제자들의 순교부터 다뤄서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 공인하기 직전까지의 로마 시대의 박해사를 다루고 있어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번역한 책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카톨릭에서 번역했어요.
에우세비오라고 제목으로 교회사인데, 근데 이거가 이렇게 좀 번역이 잘 좀 서툴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원서로 보긴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는 번역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책들 왜 번역이 안 돼? 왜 번역을 안 하죠? 안 팔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교에 관심이 없어. 싫어. 잘 팔리면 번역을 할 텐데 안 팔리니까 안 해요. 안타깝더라고요. 이것도 품절이 됐어요.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꼭 읽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로는 요거는 품절이 안 된 참 귀한 책이에요. 번역도 잘 돼 있고, 여기는 뭐냐면 순교자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영국에서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이제 종교 개혁하는 과도기 속에 이제 개신교도들을 박해한 내용, 그래서 순교시키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의 범위는 초기 사도 시대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자료를 해서 제자들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있고, 그 종교개혁 당시까지의 순교,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거기까지를 쭉 다뤄요. 그러니까 중세의 그 카톨릭에 의한 우리 개신교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너무 귀한 책이에요. 출판사가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출판사예요. 꼭 이 책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열전 존 폭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나도 이러한 신앙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기독교가 타락했고 배교하는 교회 시대인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순교적 영성이 절박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세속화된 또 배교를 향해 가고 있는 이 현 기독교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천국 가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버린다. 우리도 모르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게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구조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그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갈라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그거 가지고 증명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13절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이나 마음뿐 아니라 뭐로 드러나야 된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적 투쟁함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마귀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절대 포기 못해.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은 가고 싶지만 돈 많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돈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 천국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런 이중적 신앙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이 되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따를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할 거예요. 강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뭐죠?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가는 거고,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배교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교자는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가지만 배교자는 지옥 갑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법령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public political decrees,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법령이에요. 지금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을 따라 우리의 운명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